이번 허들은 전혀 새로운 장애 같지만 뒤돌아보면 예전의 허들이랑 비슷합니다. 우리네 인생길에 매번 맞이하는 고비들이 먼 훗날 뒤돌아보면 그게 그것이지요. 계속해서 다시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것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613강입니다. 오늘은 다시 붙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다시 붙자입니다. 다시 붙자는 다시라는 뜻이 있죠.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것은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시 붙자는 삐침별자와 한일자와 해일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삐침별자는 삐침입니다. 비롯되다로 해석되지요. 그리고 한일자는 글자 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늘로 해석합니다. 해일자는 해, 태양을 의미하고요. 따라갈 치자는 따라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자는 하늘에서 비롯되는 해를 따라가는 일이 다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해가 뜨고 지듯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과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우리들의 일상도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던 일이 오늘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지붙자는 하늘에서 비롯되는 해를 따라가는 일이 다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듯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과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다시붙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다시붙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배복자입니다. 배복자는 배를 의미합니다. 배는 상자, 위장 등 내장에 들어있는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복자는 다룰자와 다시붙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다룰자는 하늘에 떠있는 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원육자의 대용어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붙자는 다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복자는 몸을 다시 하는 게 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기운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기운이 빠지게 모든 힘을 다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것은 배 안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죠. 배복자는 몸을 다시 하는 게 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기운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가 배복자입니다. 기운을 다시 차리는데 음식 먹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자는 음식을 먹어서 기운을 회복하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구밀볶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밀볶음은 입으로는 달콤하게 말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으로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속으로 음흉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나 포복이라 할 때도 회복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겹칠복자입니다. 겹칠복자는 겹치다는 뜻이 있죠. 겹치다는 것은 여러 사물이 포개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겹칠복자는 옷 의자와 다시붙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옷 의자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붙자는 다시를 의미합니다. 회복이지요. 그래서 겹칠복자는 옷을 다시 하면 겹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속옷 위에 겉옷을 다시 입어 옷이 겹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자는 신사일수록 옷을 여러 번 겹쳐 입게 됩니다. 속옷을 입고 내일을 입고 그 위에 서치를 입고 자켓을 입고 또 큰 망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 옷을 겹쳐 입게 됩니다. 겹칠복자는 옷을 다시 하면 겹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옷 위에 겉옷을 여러 번 겹쳐 입는 그 상황을 표현한 글자가 겹칠복자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복잡다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잡다단은 잡스러운 것이 겹치고 가지도 많다는 뜻으로서 일이 얽히고 섞여서 갈피를 잡기 어려움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중복이나 복수를 할 때도 겹칠복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붙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돌아갈 복자입니다. 돌아갈 복자는 돌아가다는 뜻이 있죠. 돌아가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돌아갈 복자는 천천히 걸어갈 척자와 다시붙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천천히 걸어갈 척자는 천천히 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붙자는 다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복자는 천천히 다시 가면 되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가면 되돌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왔던 길을 다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복자는 천천히 다시 가면 되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갔던 길에서 다시 가면 되돌아간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복명복장이 있습니다. 복명복장은 상관에게 명령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되풀이 말하여 그 일을 해내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반복이나 회복이라 할 때도 돌아갈 복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덮을 복자입니다. 덮을 복자는 덮다는 뜻도 있고 뒤집다는 뜻도 있습니다.
덮다라는 것은 일정 범위를 빈틈없이 휩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덮을 복자는 선역서자와 회복할 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선역서자는 선역, 서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부수를 덮으라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선역서자로 해석합니다. 회복할 복자는 회복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덮을 복자는 서쪽에서 회복하여 덮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서쪽으로 태양이 가서 어둠이 덮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이죠. 그 환한 빛을 완전히 어둠으로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쪽으로 해가 떨어지는 것이죠. 일몰이 되면 어둠이 덮게 됩니다. 동쪽에서 올라오던 해가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둠이 덮는 것이죠. 그 상황을 설명하는 자가 덮을 복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복거지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거지게는 앞수레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 뒷수레가 경계한다는 뜻으로서 앞사람의 실패를 본보기로 뒷사람이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전복이라고 할 때나 복개라고 할 때도 덮을 복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붙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밟을 리자입니다. 밟을 리자는 밟다는 뜻이 있죠. 밟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디디면서 걷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밟을 리자는 주검 시자와 회복할 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검 시자는 주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복자는 회복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밟을 리자는 회복하며 죽음으로 밟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르락내리락 세상을 들이며 죽음으로 길을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네 인생길은 오르락내리락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깊이, 얼마나 높게 올라가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깊은 곳으로 빠졌다가 회복하는 이 과정을 밟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세상을 들이며 점점 죽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밟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열이박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이박빙은 얇은 얼음을 밟는다는 뜻으로서 몹시 위험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이력이나 이행이라는 말에서도 밟을 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13강으로서 다시부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